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가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아멘. 열왕기 강의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갓난아기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바뀌어요. 그 병원의 실수 아니면 잘못으로 그런 사건이 뉴스에 나옵니다. 그 일본에서 개봉한 지는 오래된 영화인데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알고 보니 잘못 이렇게 바뀌어서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양쪽 가정이 그 바뀌어서 아이를 기르다가 6살쯤 돼서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서로의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이야기가 일본 영화로 담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어떠한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아이가 바뀌었다, 내 아이가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러면 내 아이를 찾으려고 해요. 내 아이를 찾고자 한다고요. 심지어 내 아이가 어디 가서 좀 잘못되더라도 우리 많은 뉴스 기사 보면 알잖아요. 내 아이가 죽어서 그 행방이 묘연해진 부모들의 입장, 그 시체라도 찾고 싶어서 여기에 막 현수막도 해놓고 많은 것을 동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내용은 여인들이 2명 등장하는데 둘 다 자기가 낳은 아이입니다. 근데 한 여인은 내 아이가 죽었다고 저쪽에다 내어다 놓고 살아있다고 하여서 남의 아이를 내 아이인 양 데리고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솔로몬 시대에 이게 좀 사람들에게 뉴스거리가 됐어요. 솔로몬은 왕이니까 두 여인 창기, 그것도 두 여인의 문제를 솔로몬에게 즉시로 가져와서 해결해 주시오 이러진 않았겠지만 처음 여러 사람들의 말소리 속에서 또 많은 그 지역 사회에서 심리를 해봐도 이거 도무지 누구의 아이인지 목격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죽은 아이 한 사람을 두고 서로 내 아이라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찾는 게 솔로몬의 지금 중요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저 산자의 아이를, 사나이의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내 아이야요 하는 여인이 정말 살아있는 여인의 엄마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서 얘가 원래부터 내 아이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이의 산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정말 엄마인지
오늘날은 이런 범죄가 일어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그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는 이거는 난제였어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이 오늘처럼 발전하기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물리적으로 체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왕국, 한 나라의 왕이 창기 두 여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일이라고 솔로몬이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작은 일이다. 창기 여인네 둘의 그냥 사소한 일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 시대에 이 사건이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것을 다루지 않고는 못 넘어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솔로몬을 바라보는 눈망울이 바뀌겠죠. 사소한 문제라고 함부로 치부할 것인가? 사소한 문제이지만 풀기 어려운 난제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압력을 써서라도 뭐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어떻게 누가 정말 엄마인지 찾아낼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로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죠? 솔로몬 엄마 밧세바죠. 밧세바는 원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우리야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어느 날 다윗이 간음한 뒤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가 다윗의 아이인지 우리야의 아이인지 미묘한 상황에 다윗은 우리야의 아이인 양 이렇게 수를 썼어요. 결국 통하진 않았죠. 그 이야기를 누가 알고 있어요? 솔로몬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지금 하찮은 창기 두 명이 와서 내 아이냐 네 아이냐 하고 있지만 그 문제가 남일 같게 여겨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태생, 자기가 태어난 그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슈도 되었고 자기 자신과의 태생과의 이야기가 어렴풋하게 공감도 되는 이 사건, 이 작은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죽은 아이, 사나이, 어미를 찾는 일은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욕심을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 둘 중에 누군가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누군가는 생명을 해하고 있고 둘 중에 누군가는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이지만 욕심을 다뤄야 되고 거짓을 다뤄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정의를 세워가는 문제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솔로몬 입장에서 이거 생물학적으로는 도무지 엄마를 찾는 일이 불가능하잖아요. 오늘날에는 쉽지만 그러면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는 구분하기가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거는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면 둘 중에 누가 산 아이의 엄마가 되면 잘 길러줄까? 이거는 테스트 해낼 수 있겠죠. 살아있는 아이, 한 아이는 죽었어요. 누군가가 둘 중에 누군가 짓눌러 죽었어요. 근데 한 아이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아이 한 사람이라도 둘 중에 현명한 사람에게 가서 양육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어미가 더 현명한 어미일까요? 한 사람은 품에 눌러 죽였대요, 아이를. 이거 참 정말 고약한 상황이죠. 잠자던 엄마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이를 짓눌러서
뭐 숨이 멎었는지 뭐 압사됐는지 죽었어요. 이것도 어리석은 엄마지만 또 한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자다가 내 살아있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내 아이를 누가 데려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압사시켜 죽인 어미나 잠자다가 아기 잃어버린 어미나 둘 다 가슴 아픈 일은 매한가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죽은 아이 있잖아요.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여인 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할 테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아이고 내 아이가 살아났구나, 사실은 저 아이가 내 아이예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 앞이기 때문에? 왕 앞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거짓말한 게 들통되면 그걸로 인해서 왕을 모독한 걸로 사형당하니까 애가 지금 살아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무슨 말을 전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 삶에서 죽었다 살아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어떤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을 다시 되살려나 봐요. 그 사람은 또 우울함과 삶의 애환과 역경 속에 또다시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누가 누구를 살인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수 같겠다고 또 죽일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짓을 끝까지 주장할 것이고 잘못된 것을 끝까지 추구할 거예요.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도 지금 정말 누구의 어미가 참 어미인가 이 찾는 해결책에서는 살아있다고 해도, 죽은 아이가 살아있다고 해도 그것이 해결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친엄마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여인 내의 죄악의 문제를 다뤄주는 거예요. 심리를 다뤄줘야 돼요. 심리. 죽은 아이의 엄마의 심리는 이래요. 죽은 아이의 엄마, 둘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내 아이가 죽었어. 저 사람이 살아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킥킥거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내가 데려와서라도 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줘야 되겠어. 산 아이의 정말 엄마는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도 저 아이만은 살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이가 죽은 어미는 내가 당한 고통, 다른 사람이 당했으면 하는 그 고약한 못된 마음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둘 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가르셔서 나누어 주시오.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자의 엄마는 폴짝 뛰면서 안 됩니다. 그냥 저 여인에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살려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생명을 택하고 희생을 택해요. 그런데 죽은 자의 어미가 뭐라 그러냐면 본문에서 그래요.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의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반으로 갈라버려요. 그래요. 죽은 자의 엄마는 지금 마음에 도끼, 분노, 혈기가 가득합니다. 그 심리가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그 아이를 갈라요. 살인하세요. 그리고 둘 다 망합시다. 너도 사나이에게 갖지 말고 나도 사나이 갖지 말자. 이렇게 태도를 취합니다. 솔로몬이 보아하니 산자의 엄마가 누구예요? 살리자는 자가 당연히 산자의 엄마이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잘 심리하였다 하여서 백성들이 이 이슈, 그 당시 지역사회에 넓게 고민거리였던 이 사건이 솔로몬의 지혜로 해결받았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오늘날로 가져오면
정말 오늘처럼 그렇게 그날 솔로몬 시대처럼 심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날 경제적인 이유로 그리고 관계적인 이유로 내 살아있는 아이를 함부로 내어놓는 사건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정말 빈 공터에 갔더니만 아이가 혼자 울고 있다. 어디 공용 화장실에 갔더니만 아이가 이렇게 포대기나 이불에 누워 있더라. 오늘날에 정말 산자의 어미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때로는 흐지부지해지고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심리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솔로몬이 이 두 여인 창기 이 두 여인의 마음을 심리할 때 우리가 무엇을 심리해야 되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의 엄마, 거짓말하고 있는 이 어미가 들통나기 전에는 계속 거짓을 말했어요.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저 살아있는 아이가 정말 내 아이고 내가 엄마가 맞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몇 마디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게 들통난 것처럼 잘 보세요. 우리도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난 정말 예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을 하고 있지만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린 들통날 때 있어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들통나고 예수님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들통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통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건을 맞이할 때 속에 있는 심리의 것이 예수님을 믿는 표현으로 나오겠지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나 스스로 머릿속에 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생각하지만 실상 토로되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모습이라면 빨리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내 아이를 압사시켜서 죽여놓고 살아있는 아이를 내 아이라고 끌어안는 이 여인이 정말 거짓을 말하고 있을까? 맞아요. 거짓은 거짓이지만 그 살아있는 아이를 잠시라도 끌어안으면서 젖을 먹여주고 하루 동안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위로를 달램받고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내 아이야 죽구나고 저 살아있는 아이가 너무나 부러워서 하루 동안 품에 안고 누워있으면서 아마 이 여인은 스스로를 착각시켰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야. 나는 그렇게 믿을 거야. 이제 저 죽어있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여러 번 달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나 예수님 믿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몇 년인데 나 예수님 믿어. 누가 뭐래도 나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나 믿어. 나 믿는다고 생각할 거야. 사건을 만나면 안 믿는 속사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증표로 나올 수 있을까요?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는 삶이 나오면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창기 두 여인의 사건을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사실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들 내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청지기적으로 맡아 양육하는 겁니까? 분명히 우린 후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애들 유아 세례 줄 때 그 고백 다 하거든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게 유아 세례예요. 그런데 내 아이인 양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이 거짓 여인이 이 아이가 내 아이예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아이예요 라고 양육하는 내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 양육하는데 청지기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은 전혀 모르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너무 잘 아는 아이로 우리가 길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창기 두 여자, 그런데 누가 등장하지 않냐면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버지. 아마도 아버지는 부재 중이거나 역할이 별로 없는 아버지거나, 이 여인네 두 명이 다 창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중동에 가면 아프리카나 또 가까운 필리핀에 가면 이렇게 필리핀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지지난달에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필리핀 아이들은 14살, 15살이면 보통 시집을 가는데 뭐 조언이라 그러죠. 내가 처음 낳은 아기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왜냐하면 팔려가기도 하고 또 여러 이제 그 미성년자 나이 때 성윤리가 정착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아이를 갖는다고 하니까 누구 아이인지 몰라요. 이렇게 만났던 남자들을 다 유전자 조사해봐야 나오는 건데 그거 비용도 안 되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이 창기 두 여인네도 지금 내가 배 아파 낳은 아이지만 사실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저는 여기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정말 제가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맞지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양육하지 않으면 이 거짓말하고 있는 창기랑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단에게 빼앗기고도 우리가 세상에 잠을 잘 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네 하나는 내 산 아이를 잠자다가 빼앗겨 버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잠을 자요. 아유,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내가 잘 나가면 좋겠다. 내가 호의호식하고 떵떵대면 좋겠다라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다가 우리 아이들을 사단에 빼앗겨 버렸는데 그것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창기가 잠자다가 아기 빼앗기면 다음 날에라도 발견하죠. 알게 되죠. 그래서 바로 솔로몬에게까지 판결 들려왔죠.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을 내 아이를 사단에게 빼앗기고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랜 기간 해와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커가는 방법을 대화 나눕니다. 근데 가끔 그게 누구하고 말문이 막히냐면 부모하고 말문이 막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의 주일학교나 학생에 맡겨줬으면 교회에서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따로 데려가서 그런데 얘야 주일이라고 항상 예배 드릴 건 아니야. 시험 기간엔 시험이 중요해. 그런데 얘야 너가 지금 수련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음 달이면 수능을 보지 않니. 그런데 얘야 너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사회생활도 중요해. 거기서 이렇게 정도는 해줘야 돼 하면서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고 사단에게 잠식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 잠을 잘 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대입하기 위해서 든 예화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앞에 나와 심리를 판결받기 전에 이 거짓하고 있는 여인네가 그 거짓을 버리고 회개하고 엎드려졌으면 좋으련만 결국 들통났잖아요. 그 거짓과 그 잘못된 마음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심리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지혜도 있지만
그거는 솔로몬도 해요. 솔로몬은 결국 우상 섬겼거든요. 우상 섬기던 솔로몬도 다른 사람 마음을 심리했 그 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사람은 누구를 심리할까요? 내 자신을 심리받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세상 원리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원리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 세상 원리로 자녀를 잠들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원리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를 심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창기 두 여인네는 죽은 아이는 쳐다도 안 봐요. 그래도 힐끔힐끔 쳐다봐요. 둘 다 쳐다도 안 봐요. 이 내가 압사시켜서 죽은 여인네는 그 자기 죽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려도 부족할 판인데 자꾸 산 아이에게만 관심이 가고 자기 마음 만족시키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정상적인 어미라면 내가 실수해서 죽은 아이를 아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무슨 뜻이냐?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영적으로 죽으면 우리를 위해 슬퍼할 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어미 아비는 그걸 몰라줄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신 거예요. 이 산자의 어미가 죽은 자의 어미의 아픔을 애도하려고, 공감하려고 내 산 아이를, 그래요 내 아이라도 당신이 길러주세요, 그러면서 만족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절대 내 아이는 내어놓을 수 없죠. 하나님도 다르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고 죄 짓고 방탕하고 못되게 살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은 가만히 남겨두고 심판만 행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압사당했던 자예요. 세상과 미혹과 유혹에 짓눌렸던 자입니다. 부모로부터 자식 때까지.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죽은 자를 돌아보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 있을 때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려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밑줄 친 것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오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제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 있어요. 근데 그건 나쁜 의구심이 아니에요. 좋은 궁금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이 인정되게 해주소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